올해는 전 세계 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으로 지키는 해입니다. 1517년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이미 500년이 지난 시점이 바로 올해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세 가지 슬로건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스크랍투라, 사람의 관습이나 예식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이게 초대교회,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세 가지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오직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직이라는 말은 단 한 가지 명사에만 붙여야 오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단 한 가지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세 가지 명사에다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 명사에다가 왜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였겠습니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결국 한 가지 단어로 압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은 성경 속에 드러난 예수의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바로 오직 예수로 통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만으로. 바로 이걸 말하고 싶어서 종교개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직 예수만으로,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이례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을 얹으면, 사도 바울이 썼던 앞치마를 환자에게 얹으면 환자가 낫는 겁니다. 그리고 악귀가 물러갔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체 안에서 나타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로 기인한 능력이 아니었단 말이죠. 또한 사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에서 능력이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에베소 안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치유와 건강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아폴로 신의, 제우스 신의 딸이었습니다. 온갖 마술과 부적과 또 퇴마,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가짜 퇴마가 판치는 도시가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이런 도시 안에 일어났던 사도 바울의 이 이례적인 기적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유심히 지켜본 사람이 있었죠.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떠돌이 제사장, 자칭 제사장, 퇴마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을 흉내내었죠. 또 사도 바울이 했던 식으로 하면 돈이 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귀 들린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 귀신 들린 악귀가 스게와의 7 아들을 올라타서 구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울이 믿은 예수는 아는데 내가 말하는 예수는 내가 모른다. 너는 모른다라고 이 악귀가 말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미신적 믿음의 3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을 외쳤으나 그 예수의 이름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미신적 신앙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리는 것,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돈벌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었던 것입니다. 이게 미신적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이었죠. 또한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내가 믿은 예수, 내가 영접한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은 예수 없이 드리는 예배는 그것은 부족에 불과합니다.
내가 영접한 예수 없이 부르는 찬양은 주술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어떤 능력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헛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신적 신앙을 버리려면 바울이 전한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은 예수, 내가 영접한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죠. 스게와 일곱 아들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원문에 보니까 내가 부탁하노니 나가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향하여 나가라라고 명령하셨지 나가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복 받고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미신적 신앙이 있는지를 깊이 바라보셔야 합니다. 에베소에 보니까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지켜본 유대인들과 헬라인 사이에 일어났던 세 가지 현상들을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나타났던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을 올라타고 악귀 들린 사람이 구타했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미신적인 신앙을 버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기립니다. 이게 미신적 신앙을 버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바울이 이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준 물순 손수건과 앞치마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죠?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짚어낸 겁니다. 어디에서 능력이 나와 있는지, 어디에 능력이 있는지를 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알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의 삶이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끌어가시는 공동체, 만남, 그 사역지를 보면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항상 찬양하고 모든 사역과 모든 관심의 초점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 바로 그곳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영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서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높이세요.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찬송하세요. 가스펠송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있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이것은 예수님의 덕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지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입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잘 되셨나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입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칭송하고 이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성령께서 떠나신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이름을 높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찬송하고 그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위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도는 그 몸의 지체이고요. 지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높이고 그 몸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이 성도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장 높였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신약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죠. 그리고 얼마나 영향력과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저 사람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세 가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말하죠. 무슨 뜻입니까? 나는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소리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내가 말했던 이 모든 것의 실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주인이시고 저분이 메시아고 저분이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림자라고 말하죠. 나는 그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죠. 이 당시에 신들매는 누가 풀었습니까? 종이 풀었어요. 노예가 풀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종의 자리로 낮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한번 따라 봅시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세요. 여기서 나는 망하여진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존재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고 나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바로 나는 망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망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우리가 사업이 망하고 가난해지는 것, 이것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내가 부유할지라도 그 부유함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건강하더라도 그 건강함을 나의 능력으로 삼지 않고 나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이 의미였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살아가다가 가난을 만나고 어떤 때는 자기의 질병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 나의 힘이 건강이 아니었거든요. 나의 주인이 부유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 오직 예수의 이름이 나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던 사람들의 한 사람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노니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노니. 우리는 질그릇이라 합니다. 깨어지죠. 천박해 보이고 천해 보입니다.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 질그릇을 깨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기독교를 믿어서 이렇게 고백해 왔어요. 주님, 제가 보배 대신 예수님을 품었으니 이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지금까지 소망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어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금그릇으로 바꿔줬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보배 대신 예수님은 그 금그릇 안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다 내 인생의 금그릇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질그릇이라고요. 이건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제서야 드러나는 겁니다. 깨어짐이 없이는 예수님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그릇을 질그릇을 금그릇, 은그릇, 다이아몬드 그릇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불교입니다. 내 질그릇을 깨트려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고 찬송하는 것,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 속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 예수 이름이 드러나니까요. 깨어져야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도는 깨져야 합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철이 없었을 때는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그릇을 견고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만들어 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닦아서 번질번질하게 만들어 드릴까? 제가 철이 없었을 때는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이 조국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의 영적인 현실과 우리 안락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설교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친다면 이 질그릇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질병을 통하여 우리의 패배와 실패와 낭만과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하여 완벽하게 깨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독교를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세요? 아니면 다른 거 믿고 계세요? 되게 궁금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두 번째,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 모든 사건을 보고 나타난 두 번째 상징과 현상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오늘 따라해 봅시다. 자복하며. 여기서 자복한다는 말은 원문에 자백하고 공개하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의 이름 앞에 자백하고 드러내고 공개하죠. 여기서 자복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죄를 지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복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내 힘으로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부어주셔서 그 성령께서 나를 자복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면 도덕적으로 아주 의롭게 사는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새신자들 가운데서도요, 당신이 죄인임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모르겠대요. 모를 수밖에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당신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임을 단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없대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이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누군가에게 해코지한 적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당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았지요? 예. 당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죠? 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다 대답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요. 그게 죄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예요. 나를 위해서 산 것. 또한 제가 물었습니다.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무의미합니다. 뭘 위해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벌거벗겨서 깨닫게 하셔야만 아는 겁니다. 이 자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다윗 왕을 아십니까?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목동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다윗 왕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윗 왕이 자기 인생의 전성기에 저질렀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많았던 수많은 첩들이 자기의 첫 번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대낮에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 속에 일평생 칼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때 다윗의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시편에 보면 하나님,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어떤 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태중에서 죄악 중에 태어났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새 노래로 노래하노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새 노래가 원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내가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저지른 것은 죄악밖에 없습니다. 나의 안에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할 일은 오실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지 않아요? 그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그럼 하나님이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 너 그 여자 계속 쳐다보면 네 집안 망한다. 한마디 해주면 어디가 덧나요?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오면 안 된다. 분명히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중지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내버려둬요. 너 한번 살아봐라. 너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너의 열심과 너의 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살아보아라. 그 대신 결과가 어떻더냐? 묻습니다. 봐라, 네 목전 앞에서 네 아들이 죽어가지 않더냐? 보라, 너의 열심의 결과로, 너의 살아간 삶의 결과로 너의 아내들이 대낮에 너의 아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지 않더냐? 칼이 일평생 떠나지 않지 않더냐? 보아라, 이게 결과이다. 너 자신에게는 어떤 의도 없다. 바로 너를 구원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으며 내가 새 노래를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 안에 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무너져야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무나 찾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 완벽하게 무너져야,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오늘 에베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를 보십시오.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제왕의 훈련을 받았죠.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힘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쓰셨나요? 아니요. 살인자로 갑자기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40년을 살죠.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묻어버린 겁니다. 왜요? 그렇게 묻어야, 그렇게 무너져야 모세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짐은 질그릇이 깨어져야 그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져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깨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죄악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깨어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그때 예수님을 찾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세 번째 현상이 나와 있지요. 바로 이런 깨어짐과 무너짐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부적과 마술책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태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액수가 은 5만이나 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은 5만은 드라크마를 말합니다. 은 5만 드라크마예요.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드라크마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 품삯이 한 4만 원이라고 계산하면요, 20억 원어치를 태운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이거 누가 태우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부족과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왜 그들의 마술책을 태웠을까요? 그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20억 태우라면 태울 수 있겠어요? 태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20억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를 만나면 태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면 태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목사가 돼서 훈련 받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카드를 한 사람 앞에 10장씩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0장을 받았죠.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적어보래요.
제가 봤더니 소중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아내, 부모님, 교회, 그다음에 예수님 뭐 이런 걸 쭉 적었어요. 그리고 통장 이런 것도 적고요. 뭐니 해도 또 통장이 중요하더라고요. 목사가 살아가면서.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10장을 놓고 하나씩 빼랍니다. 너의 인생에 필요 없어 보이는 거 하나씩 빼래요. 되게 고민되대요. 그 10가지 제가 얼마나 생각해서 적었는데요. 그래서 통장부터 빼고 건강 빼고 쭉 빼다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그 목사님들 보니까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뭐냐 봤더니요, 어떤 분은 솔직해서 가족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좀 약간 솔직하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이 남아있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일 당신이 죽는다면 다시 빼봅시다 하는 거예요. 쭉쭉 빼라 하는데, 내일 당신이 죽는다면 이 말에 모두 그 목사님 30명이 다 똑같은 카드가 마지막에 남았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걸 연습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자꾸만 더해가고 플러스 시키고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것을 이미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씩 빼가야 돼요. 하나씩 빼가다가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일 죽는다면 너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카드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카드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이걸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깨져야 합니다. 질그릇은 완벽하게 깨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 다 깨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 다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왜요? 그래야 예수님 찾으니까요. 다윗처럼, 모세처럼, 야곱처럼 말이죠.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즐겨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쌈 마이웨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어요. 이 젊은 청년들이 취직하기도 어렵고 스펙도 없고 그래서 막 이리저리 힘들게 사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아나운서 지망생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면접만 보면 팡팡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벌도 안 좋아요, 스펙도 없어요, 해외 연수도 못했어요, 영어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면접 보는데 제가 이렇게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요. 면접관이 이제 어느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시험에서 이제 묻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스펙이 있고 해외 연수도 하고 유학도 가고 영어도 다 준비했는데 당신은 왜 이런 스펙이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때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스펙 쌓을 때 저는 일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에서 돈 벌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건강과 우리의 소유를 힘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스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묻는다면, 여러분 뭐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예수 믿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헌신했습니다. 나의 스펙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날이 또 하나 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스펙은 무엇이냐? 우리가 대답하죠. 저는 예수 믿었습니다. 그게 요단강에서 가장 큰 스펙입니다. 가장 큰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연습합시다. 예수님 덕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덕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걸 여러분의 입속에 달고 사세요. 그러면
이 에베소에 일어났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예수님 찾는 게 아니에요. 깨어진 사람. 그래야 그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무너진 사람. 그래야 저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찾죠. 그때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의 이름이 찬송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기려지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제서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요단강에 단 한 장의 카드. 사실은 요단강 건널 때는요, 가족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던 건강이요? 그 죽음의 요단강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계신 50대, 60대, 80대 되신 교우들을 보니까 이미 카드 많이 빠졌네요. 얼마나 카드, 자식이라는 카드, 건강, 물질 카드 다 빼다가 이제는 마지막 카드 한 장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이것을 연습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래서 건강을 잃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잃어도 그 사람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장을 붙들고 이 땅에서 버텨냅니다. 견뎌냅니다. 이런 인생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이름의 능력을 봅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입에 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지고 무너질 때 그제서야 예수님 찾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더해지는 카드가 아니라 빼어지는 인생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빼다가 결국 요단강 앞에서 예수님 하나 붙들고 하나님 나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너무 절망하지 않고 너무 낭망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